네,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요, 아주 귀엽고 작은 모닝인데요. 저는 이 차를 정말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냐면, 이제 차가 작은 덕분에 이제 제가 역북동에 살고 있는데, 역북동에 있는 좁은 길들을 제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요. 이제 어디나 주차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차인데요. 혹시 이곳에 경차를 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특별히 모닝을 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제가 제 차를 타고 나가면 제가 1차선에 타고 있을 때 뒤에서 느리다고 상향등을 날리고 갑자기 이제 앞으로 끼어들게 되거든요.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방향등이라는 게 이제 방향을 표시해주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끼어든 다음에 이제 방향등을 이렇게 켜 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이게 뭔가 약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약간 야 내가 이겼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불쾌할 때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또 길을 가다가 이제 다른 차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사실 차들이 잘 비켜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뭐 작다고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 제가 교회에 오려면 이제 명지대로 올라가는 길에서 이제 우측으로 고가를 하나 올라가야 하는데요. 이제 그 언덕을 올라갈 때 저는 늘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엑셀을 밟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래 보통 차가 올라갈 땐 우웅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제 차에서 막 우웅 하는 소리가 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 아픈 게, 주인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제 차가 너무 느린 거예요. 이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 뒤에 있는 차가 이제 제가 난폭 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이제 막 경적을 울리는데, 제 차는 사실 처음 올라갈 때 가장 빠르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느려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차가 경적을 울리니까 제가 일부러 느리게 가는 줄 알고 더 세게 이제 경적을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 들어오기 이제 직전까지 이렇게 올 때까지 그 차가 이제 제 차선을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경차를 타시는 분들은 진정한 주님의 자녀이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뒤에 오는 차를 나름 배려해서 열심히 이제 달리려고 했지만 이제 이게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이런 거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참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더 깊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 참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카페나 동네를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꼭 아이들 중에 날씨와 맞지 않는 옷이나 이제 이렇게 신발 같은 걸 신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여름에 너무 더운 날씨인데 아이들 중에 이제 장화를 신고 나오는 아이들이 있거나 내복을 입고 나오는 아이들이 있거나 막 이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서늘한 날씨인데 막 반팔을 입고 나오는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종종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혹시 뭐 집에서 가정 학대나 이제 이렇게 좀 학대를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주일학교 교역자가 되고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옷에 대한 선택권은 부모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좋은 옷, 예쁜 옷을 입고 싶어도 아이가 이거 입는다고 하면 못 입혔던 겁니다. 이제 사춘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오면서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부모님께서 사랑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것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쟤들은 한다. 그럼 우리 부모님께서 이제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쟤들은 되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안 되냐? 그럼 우리 부모님이 그럼 너는 저 집 아들 해라.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이제 막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행복하고 좋은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런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좀 끝나서 사업장에 한숨 이제 숨을 돌리나 했더니 이제 물가는 계속해서 치솟고 있고요. 계속해서 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요즘 청년부를 맡고 있어서 우리 청년 일부 아이들을 신방하고 이제 만나고 있는데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면 학교 다닐 때는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월세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즘 이 주변에 아이들 원룸 월세가요 막 60만 원, 조금 비싼 데 70만 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난방비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친구가 난방비가 막 15만 원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청년들이요 이제 방학 때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면서 저녁 8시, 9시 이 늦은 시간까지 막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 돈이라는 것도 우리 삶의 환경이라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참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젊었을 때 세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유제품을 배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커서 결혼도 했고 우리 할머니가 이제 편하게 사시면 되는데, 젊었을 때 고생하셔서 그런지 이 손가락이요 이 마디마디가 다 고장이 나셨어요. 이제 관절도 다 고장이 나셨고 무릎 관절도 다 고장이 나셨고, 이제 우리 할머니가 걸어 다니시는데 너무 그 걸음걸이가 불편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볼 때마다 참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은요 이것처럼 참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고요, 때로는 또 문제투성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문제투성이었던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은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이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 우리 생활과 삶 속에서 우리를 여전히 만나주시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아멘. 야곱은요 이 요셉을 노년에 얻었고요, 다른 아들들보다 이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 주었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요 이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밭에서 곡식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 곡식단들이 일어서서 요셉의 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에 이제 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요셉이 형들의 절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 더 꿈을 꾸게 되는데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여기서 해와 달은 부모님을 상징하고 11개의 별은 요셉의 형제들을 상징을 하는데요, 이 꿈은 요셉이 장차 부모님과 형제들로부터 절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저라면요 이 꿈을 꾸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요셉은요 아주 바보 같은 선택을 하나 하는데요,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할 때 뉘앙스가 마치 좀 자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하건대 형님들 내 꿈을 들으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이 철이 없는 행동입니까?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걸 이제 형님들,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형님들이 저에게 절을 하더랍니다. 이제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형님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요셉은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꿈에 대해서 들은 형들은요 요셉을 더욱 시기하게 되었고, 안 그래도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고 채색 옷을 입히는 게 꼴보기가 싫었는데 절까지 한다고 하니까 요셉이 얼마나 미워 보였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형들도요 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주고 팔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이 요셉이 잘못했다고 그렇지 그 요셉을 팔아버리는 이 형들은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50장 15절 17절에 보면 성경 형들의 행위들에 대해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을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 사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고 기근이 찾아온 이집트를 지혜롭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은 갑자기 찾아온 기근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었지만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얻게 되었지요. 저는 21살 때까지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능을 공부했던 삼수생인데요. 이제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께도 눈치 보이고,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가려고 해도 막 친구들이 막 공부 안 하냐 막 이런 말들에 제가 이제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이제 원하는 대로 성적은 오르지 않아서 참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하루는 이제 교회 형님 한 명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 갑자기 저보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납니까? 이제 삼수생이 갑자기 누군가 나와서 맛있는 것을 막 이렇게 사줄 것 같고 막 그런 기대감에 제가 나갔는데, 이제 갑자기 저를 편의점으로 데려가시더니 먹고 싶은 것을 이제 다 고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순진해가지고요, 진짜 먹고 싶은 것을 막 이렇게 다 골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산을 마친 다음에 이제 형님이 사주신 음식을 제가 신나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다 먹고 나니까 이제 이 형이요, 얼마나 이제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냐고 저를 데리고 이제 노래방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데 노래방이 최고니까 여기서 소리를 지르든 악을 지르든 너의 마음을 다 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이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제 형님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공부하고 있어도 아무도 연락을 안 해주는데 이제 저를 데리고 편의점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스트레스 풀라고 막 노래방에도 이제 데려가 주잖아요. 근데 이제 노래방이 끝나서 나왔는데 갑자기 이 형님이 막 합격 이러면서 막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어안이 벙벙해서, 제가 아직 대학교도 합격 안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합격한 걸까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 형님이 갑자기 초등부 교사 합격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날 먹었던 음식이요, 초등부 재정으로 산 거라서 제가 이제 교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나가면 횡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쨌든 그렇지만 순종해서 이제 초등부 교사로 들어갔는데, 이 형님이 초등부에서 찬양팀 싱어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 형님이요, 노래방에서 오디션을 다 봤으니까 이제 그냥 노래를 여기서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눈을 떠보니까 초등부에서 싱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제가 찬양팀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형님이 초등부 교사를 그만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초등부 교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참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초등부 교역자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초등부에서 교사로 했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배웠던 것들, 그때 느꼈던 것들이요, 제가 초등부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초등부를 담당할 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로 오시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눈물로 또 헌신으로 애쓰시면서 이 초등부가 계속해서 부흥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제 있을 때 인원이 이제 짧은 시간 안에 한 100명 가량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아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교사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전 부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늘어나는데 저도 이제 그때 교사가 부족해서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초등부 반 교사가 부족해서 늘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감사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제가 처음 초등부 교사로 왔을 때 만났던 아이들이요,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초등부 교사로 막 지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섬겨주겠다고 막 초등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제 이 친구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친구들을 또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선생님들 분위기도 좋게 바뀌고 아이들 분위기도 좋게 바뀌고, 저는 이제 초등부에 오면서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악한 실수조차 이 선하게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풀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은 환경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문제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항상 새 일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간구함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나의 환경들을 맡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요,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성도님들의 어려움과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둘째로요,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39장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간 요셉은요,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이 형통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요셉의 삶은 사실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요셉은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과 동침해 주지 않자 거짓말을 하고 요셉을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그 덕분에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13장에서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셉의 삶은 이 형통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외국에게 팔려왔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결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하자마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방금 제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하는 형통은요, 사실 굉장히 상대적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돈이 많을 때 형통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지면 형통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형통하지 않다고 말하죠. 우리의 자녀가 잘 되면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형통하지 않는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기준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요셉이 비록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요셉은 형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요, 상황이 변하든 환경이 변하든 이것들은 변하지만 이것들이 변하든 간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제 제 아들이요, 또래보다 좀 작게 태어났어요. 매우 작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이제 탯줄이 여러 번 감겨 있어서 제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못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고백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태어나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아들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에 확진되게 되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아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었는데요, 이제 사실 제 아들이 또래보다 작게 태어나서 그것도 걱정이었는데 코로나까지 걸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제 제 아들이 신생아였는데 코로나에 걸리니까요, 이 아이들에게 탈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냥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을 축 처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몸이 딱 경직되어서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계속해서 기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실 코로나에 걸렸을 때 계속 속상했는데 이후에 휴우증인지 아니면 또다시 감기가 찾아온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계속해서 코가 막히고 이제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안 그래도 제 아들이 이제 잠을 못 잤는데 계속해서 코가 막히고 기침을 하니까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거예요. 낮에도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이제 그때 제가 제일 속상했던 게 무엇이냐면, 제가 뭐라도 이렇게 아들에게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러 나가야 되고 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이는 계속 아프고 또 약을 먹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무너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수열아, 내가 내 아들과 동행하고 있다, 이 마음이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수열아, 내가 내 아들과 동행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저는 유한한 사람이어서 제 아들과 24시간 함께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늘 어딘가, 늘 어디나 계시는 주님이시고, 늘 제 아들의, 제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니까 제 마음이요, 조금씩 위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자녀와 동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마음이 드니까요, 제 아들이 때로는 아프고 제 아들이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해도 이 마음이 낙심되지 않고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마음에 제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제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제 가정과 함께 있을 수 없지만 24시간 우리 가정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요, 이제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마음 상하는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님께 그 마음을 잘 털어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참 많지 않고, 그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는 싶은데 아이들이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참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 함께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나는 24시간 함께 있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24시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도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면 어떨까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여나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24시간 우리의 가정에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업장 가운데, 나의 건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아 보이지만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지혜로우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그 자리 가운데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제 이 요셉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저는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셉이 인내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까지 요셉은 자신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제 사진을 혹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진에 보니까요, 어떤 그림이냐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어떠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마음에요, 내가 주님께 엎드렸지만 왠지 주님이 들어주실까, 아니면 내 힘으로 해볼까,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믿음으로 나의 주님께 나의 어려움들을 간구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주님이 나의 마음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때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데 주님이 내 마음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저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다른 곳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속상하고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넘겨주시겠어요? 그런데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니까요, 주님이 씨를 뿌리는 것 같이 이렇게 뭔가를 주고 있는데, 이 주는 것을 보고 새가 자라기 시작하더니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과 예수님을 태우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에 제가 아내와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 가장 마음이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코로나였습니다.
저랑 아내가 결혼할 당시가 2020년 이제 11월이었는데요. 그때 코로나로 대부분 결혼을 2021년으로 이제 미루곤 했었어요. 이제 처음에 제가 아내랑 결혼을 준비했던 게 6월 달이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이제 유행이 막 끝나고 거의 코로나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예식을 준비하고 이제 청첩장을 막 돌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결혼하기 한두 달 전에 갑자기 코로나 2차 대유행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막 교회도 비대면 예배로 바뀌기 시작하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도 점점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내랑 계속해서 결혼을 어떻게 할지 이제 의논을 나누고 있었는데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테니까 계속해서 진행하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제 아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제 결혼을 진행하고 나아갔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청첩장을 나눠줬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제 친구들에게도 막 청첩장을 나눠주고 했었는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줄 때마다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때 날짜 괜찮겠냐고 계속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너 이때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나님께 응답 받았으니까 그냥 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저를 보면서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막 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결혼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그 바로 전주에요. 이제 2차 대유행이 이제 끝나면서 이제 결혼식에 대한 인원 제한이 갑자기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한 사람들이 다 올 수 있게 되었고 사실 답례품이 아니라 식사를 다 대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신혼여행을 갔다 오게 됐는데요. 갔다 오고 이제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이제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다시 이제 모든 장소에 강력한 인원 제한이 걸리기 시작하고 이제 결혼식장에 대해서도 많은 제한들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때 교회를 다니지 않던 제 친구들이요. 야, 내가 너를 보면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긴가민가 한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보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때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타협하고 싶을 때가 옵니다. 내 방법대로 하고 싶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내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에요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내함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때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시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요 어떤 상황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내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간에요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인내함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내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